네, 오늘은 새 것은 없나니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핸드폰 산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가지고 그때는 새 것이었는데 지금은 헌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기존의 핸드폰 알루미늄을 녹여서 다시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 것은 없나니 네, 헌 것이다. 아무튼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우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해서 그게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진짜 시작도 아니고 진짜 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정쩡하게 중간 어디쯤 서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 우리 흔히 제가 카이로스, 크로노스 얘기하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뭐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는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가 정한 그 시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맹랑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태양계,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과 자전하는 것을 합해서 우리가 365일 24시간을 정한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24시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차가 조금씩 생기는 걸 이제 보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눈 것이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이 우주의 전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개념 여러 가지로 뭐 우리는 그냥 흔히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결국에는 과거든 미래든 시간이든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거, 이런 거에 매여 살 때가 많아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산다든지, 지금은 볼 것 없는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제 겪었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오늘 이 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어떤 영광이나 이런 거에 매여서 오늘을 오늘답게, 지금을, 이 순간을 나답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참 아쉬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거나 내일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죠. 어쩌면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빨리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자, 리셋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물론 뭐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도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 1년을 나눈다고 해서 뭐 내년이 완전한 다른 어떤 시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점과 같은 시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뭐 우리가 새해를 다짐하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무려 거기 9절에는 4번이나 나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2번 이렇게 반복하는 말들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한 것이죠. 성경을 쓴 사람이. 근데 2번만 해도 엄청 강조하는 건데 4번이나 헛되다.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쓸모없고 다 부질없고 그냥 없어져도 그만이다, 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쇼펜하우어 이야기도 말씀 가끔 드리는데, 염세주의 철학도 모든 것이 헛되고 그 세속의 모든 것이 염증이 느낄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반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무엇이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나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과거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주어진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사는 것도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문제는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당장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과거에 발목이 묶여 있어야 되냐. 또 내일에 대한 불안, 걱정을 왜, 물론 이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죠. 보험을 든다든가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망치고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걱정하고 또 뭔가 불안을 느끼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 나를 배신하는 이런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세속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묵상하고, 주어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죠. 전도서 1장 앞에서 1장 초반이었고 1장 9절에 가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죠. 그 어떤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화들,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새 것이라고 포장해서 팔고 있긴 하지만 그 물질들이 어디서 새롭게 창조되거나 없던 게 생겨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었던 것들을 어떤 화학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합해 놓은 어떤 덩어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혁신이 담기고 뭐 할 수는 있지만 혁신이 있을지언정 새 것은 아니다. 네. 이미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존재할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덧붙이면 달리서 해석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늘상 겪는 아픔이나 상실감이나 불안, 이런 것들은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울 것도 없고 늘 우리 삶에 놓여진 하루하루 이겨내야 될 과제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거대로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예. 그 사자가, 굶은 사자가 사슴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 상실감, 도태된다는 느낌,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늘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가인 앞에 있었던 그 죄, 하나님이 네 앞에 죄악이 엎드러져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불안과 슬픔이나 어떤 후회나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지,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뭐 꼭 나쁜 일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과거에 뭐 얼마를 벌었니, 뭐 어떤 일을 했었니,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뭐 아무리 옛날에 뭐 대통령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의 모습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그런 부질없고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마다 일희일비하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전도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쇼펜허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염세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늘 그대로인 거예요. 모양은 좀 바뀌고 위치가 바뀔지 몰라도 뭐 좀 과학적으로 얘기 드리면 어떤 지구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늘 그대로죠. 네, 물론 이제 운석이 떨어진다든지 우주선을 쏘아붙여서 뭐 일부분 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번외로 하고 결국에는 지구는 늘 똑같고 내 몸뚱아리도 제 몸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무기질, 유기질 다 결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왔고 이 세상으로부터 흩어질 것들이잖아요. 네. 언젠가는 우리도 땅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후손들이 공유하는 물질일 뿐인 거예요. 또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람들, 생명들의 그 물질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나 물질들이 공유하던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것은 없다. 오늘 본문에는 근데 보니까 새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분명히 새 것은 없는데 새 것을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 것이다. 네, 분명히 전도서에서는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새 것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종합해 보면 그래요. 어차피 우리의 몸이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물질이든 또 어떤 인간의 속성이나 철학이나 사상, 사유 이런 것들 모양새는 바뀌어도 늘 같죠. 지구의 질량이 하나인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얻는 교훈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태초의 인류나 지금의 우리의 본성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힌 모습, 그 본성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전도서가 하고자 하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써 말씀하셨던 바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사는데 옛것을 새 것인 것 마냥 뭐 새 율법을 만들고 새 질서를 만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옛 습성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아름다운 곳을 탐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누군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우린 여전히 그 틀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또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물결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네. 기존의 질서나 기존의 어떤 관념이나 우리가 가졌던 관습들을 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방향을 틀어서 메타노니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속에는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는 반복되고요. 또 우리의 심성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악한 심성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일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죠. 물론 육체는 옛 것이지만 우리의 정신은 새로움으로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에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 하루를 망치는 일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꿈꾸고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고 좀 있으면 이제 51살이 되겠네요. 아직 49살입니다만 몸은 이제 늙어가고 있고 옛 것이고 기능도 점차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 것으로 치부되고 무용한 것으로 취급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먹을지언정 병에 들었을지언정 어떠한 실패를 맛보았을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헛된 삶으로 이 삶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대냐 20대냐 50대냐 80대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냐 여자냐도 중요하지 않고 장애인이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트랜스젠더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고요. 돈이 많고 적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 것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리 남루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새로운 새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핸드폰도 새 거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이나 이런 재화보다는 훨씬 더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뭐 옛 것이라 삐걱거리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름으로써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로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든 뭐 아니든 우리가 시작과 끝이 아닌 현재, 이 현재의 오늘 이 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물론 이제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젊음을 어떻게 허비했든 말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 끝나고 새해 맞이하지만 이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